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같이 이렇게 합동하라니까 좋네요. 네. 나는 오늘 이동건 유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말 생각을 갖게 됐고 좀 마음이 좀 울컥했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날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 하면 얘야 지금 8분 응성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군대 용어거든요. 능선은요 군대를 말하거든요. 군대 능선이 있어요. 군대는요 능선을 먼저 정복하는 그 군대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능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능선이 중요하냐? 위에서 내려다보고 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밑을 보고 쏘는 거하고 밑에서 위를 보고 쏘는 거하고는 천지차례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8분 능선이면요 10분 능선에서 8분 능선이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8분 능선까지 왔는데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통을 호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면 반드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일어서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용사의 충성을 본받아. 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용사의 충성을 본받아.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신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면 요셉 바세벳이 8절에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삼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 진영을 이끌었던 으뜸가는 세 명의 용사였습니다. 이 세 용사는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느냐? 사울이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지 막 군사를 4,000명, 5,000명씩 풀어서 계속 다윗을 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다로 갔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바다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또 다윗이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면 또 산속으로 찾아갑니다. 들에 숨었다 그러면 들로 또 찾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뭐냐? 아둘람굴에 지금 피신해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왜 피신해 있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지금 좋았겠습니까? 다윗의 형편은 쫓겨다니라고 정신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 편에 쓰지 않고 다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하고 같이 있으면요 사울이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죄갈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돕겠다고. 내가 당신과 한편이 되겠다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교회도 하다 보면요, 교회가 잘 될 때는요, 목사님 하면서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요,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요, 그럴 때에도 끝까지 주의 종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까? 주의 종이 그냥 어려움 당하면 에휴,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에이, 나는 이제 피할래, 나 도망갈래, 다른 데로 갈래.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요. 다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요. 어떠실 거예요? 목사님을 못해요. 네, 바로 그런 자세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다 도망가고 다윗이 홀로 있을 때에 아둘람굴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옆에 붙여서 지키고 있으니까 다윗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힘이 생기겠죠. 다윗이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한 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이제 쳐들어가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족국에 넘겨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목말라서 물 떠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그걸 갖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 내가 마셨던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떻게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물을 탈환을 해서 마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은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돌파했단 말은 싸움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맹한 블레셋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요, 칼을 들고 생명 걸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내 죽은 몸을 안 말게 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드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금요 돌파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이요 수천 명 되는데, 수만 명 되는데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피투성이가 될 대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돌파를 했어. 물을 길러서요. 또 나올 때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물을요 다윗을 위해서 또 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활칵 쏟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는 부하 3명이 생명 걸고 와서 피투성이가 돼도 싸워서 이 물을 떠왔단 말인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목이 메이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를 한 다음에 물을 다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가지고 온 물이니까 그 물은 뭐예요? 사실 그들의 피와 같은 거예요. 세 용사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 사람의 용사들처럼 그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도왔던 이 세 용사처럼요, 주의 종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아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아빠 힘내세요. 그 찬송, 아니 그 찬송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 로고송인가요? 그것 때문에요. 그때 힘을 잃었던 많은 아빠들이 힘을 얻었대요.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 세용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을 받든다고 교회를 받을 것 같으면요, 주의 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사건에 나오는 세 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충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단 말은 주군이 하는 말, 주의 종이 하는 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경청하는 거예요.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요, 항상 귀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 하는지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어이구,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우리 주군이 지금 목이 마르시구나. 물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가자 이거예요. 셋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 없어요. 눈짓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같이 가자. 가. 그리고는 그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뭐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 용사는 다윗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신하는 주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신자는, 충성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안기부장을 지냈던 장세동 씨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있죠? 장세동. 전두환 대통령의 그야말로 수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야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 장세동 씨는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을요, 주군으로 모셨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절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감동을 받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주군을 받드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거예요. 신하는, 주군을 모시는 신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삐지고, 조금만 뭐 하면 휙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모두 제 살 길을 위해서 떠나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는 충성심의 대가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전두환 대통령이 죽은 후에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아주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제 장년인가요? 얘기 들으니까 장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가 됐대.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은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말씀은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음은 없지만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잘 하지만 설교를 잘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말씀을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귀는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세상적으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주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하찮게 여김을 받고 정죄를 받았던 세리나 창기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보면 첫 마디가 뭔지 알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몸부림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이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일을 하지 않게 여겨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네가 해. 나는 큰일 할 거야. 그 사람이 작은 일도 안 하는데 큰일 하겠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요,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부하들은 이 사소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적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렇다면 그거 잘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물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상해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 밤새도록 그거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탈할 텐데 또 내일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뭐예요? 그물을, 떨어진 그물을 갖다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요, 눈여겨보신 거예요. 관찰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배를 띄우기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하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한 번만 따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죽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리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응?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그는 그렇게 작은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제자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지금 천국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지금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어느 동네에 아주 똑똑한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답니다. 하여튼 도맡아서 했대. 요강 닦는 거.
아마 옛날에는 급하면요 요강에다 거기다 생각만 하면 똥도 싸고 힘도 싸고 그런가 봐.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런데 그냥 반짝반짝 눈이 나도록 매일매일 닦아놓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은요,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학자금을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요,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에요. 네? 조만식 선생은요,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큰 일을 꿈꾸느라고 지금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합니다. 큰 일을 맡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좀 더 큰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일을 안 해. 할 일을 안 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건강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주어진 작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주어진 작은 건강으로 몸이 아파도 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며칠 전에 또 얘기하지만 우리 권사님이요, 새벽기도 오셨어요. 그날 해필이면 새벽기도에 딱 우리 김근순 권사님 오셨어. 둘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운동하려고 나는 요새 운동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거든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보니까 권사님의 그 구루마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걸어가셨나? 그냥 놓고 가셨나? 이렇게 보니까 오만해. 냉장고 있는데 털포덕 땅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으셨어요. 앉아서는 그 냉장고 밑에 들어가는 이 낙엽들 막 쓰레기들을 탁 긁어내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서 권사님 이 옷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요.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죠. 그리고 다 끄집어내서 그 종이 박스에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이게 우리 교회가요, 이 바람이 불면요, 낙엽이 모이는 거예요. 이 회를 바람이 일어나서 다 모여요. 그런데 낙엽이 없잖아요. 그냥 낙엽이 그냥 공중에 붕 날라서 없어진 줄 아세요? 응? 나는 그래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의 종한테 엄청난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작은 일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충성이 뭐냐? 조용히 행동하는 거예요. 조용히 행동하세요. 막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부산스럽게 그렇게 충성하지 말고 조용히 행동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겸손하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작정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용사는 물을 구하러 사명의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있던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50리 정도 됩니다. 50리 정도 되는데 왕복 100리길을 오직 물을 얻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세 명의 용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간다! 나를 봐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갔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 가는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살금 간 거야. 살짝 빠져나간 거야. 응? 그야말로 다윗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모습이죠. 어리석을 정도로 충성했어요. 그야말로 진정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새 용사는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자, 그 말을 들으면 다윗이 갔다 와 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죽으려고 완장했냐, 가지마! 막았을 거예요, 다윗의 심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처럼 충성은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조용히 행동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갚아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충성은 그분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베니어판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베니어판. 얇은 2mm 합판에 하중을 가하면 600파운드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파운드예요. 두 개를 하면 몇 배예요? 두 개를 하면 합치면 1200. 1200파운드. 그런데요, 놀랍게도 8배를 한답니다. 4800파운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판 3개를 합치면 3, 6, 18. 원래 계산대로 하면 1800파운드잖아요. 베니어판 3개를 합치면요, 그 15배. 무려 15배. 9000파운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많습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물을 한 번씩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걸 갖다가 이게 주의 종하고 이게 사모님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의 복을 좀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왜 주의 종이 그냥 머리 싸매고 이거 죽을까봐 안달하면서 돌봐야 되는 이거예요. 이런 일들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뭐가 큰 일만 찾지 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제 순번을 좀 정해서 어느 날은 어느 성도, 어느 날은 어느 정도. 이거 자주 물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 줄 때 되면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번에 물 줄 차례입니다 하면 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갖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합판이 하나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 힘이 하중 견디는 게 엄청나요. 응? 성경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물리치는데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 사람이 10,000을 도망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이면 2 사람이면 2000이 되어야 하는데 둘이 합치면 10,000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앞으로 더 힘 있는 교회,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좀 눈앞에 왔는데 그 축복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충성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아, 이제 됐다.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할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 반짝 충성을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말이에요. 밀고 나가는 사람이 적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한 번, 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물을 길러 오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 적진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생명을 갖다 지금 담보로 하는데.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랬잖아요. 개역 성경을 보면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그랬어요. 충돌했다는 거예요. 세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물을 길러러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비켜줬습니까? 오, 잘했어. 그래, 물 떠가. 이렇게 했을까요? 오! 보니까 적군의 용사 세 명이 지금 막 그냥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싸우려고 달라들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응? 버티고 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세 용사는 그들과 충돌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건 위험을 감수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하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물을 마시세요. 온몸에 보니까 피투성이야. 손에도 피가 범벅이 돼서 얼굴도 막 피가 튀고 이건 막 그러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물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럴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럴 때 다윗처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이 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걸고 피 튀기면서 싸워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내가 앞에 목전에 뒀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펑펑 우실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웠느냐? 피 흘리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여러분, 충성을 하시되 지속적인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야말로 이 신하들은요, 사실 뭐예요? 생명 걸고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전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드리는 물은 우물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었어요. 아닙니까? 자기들의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울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 용사는 자신들의 주군에게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요, 여러분에게 세 용사의 충성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자. 세 용사의 충성. 본받을 만해요?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충분히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충성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세 용사의 충성, 이런 충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용사의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충성이었고 정말 온몸을 바쳐 하는 충성이었고 정말 말을 새겨들으며 자신을 드리고 희생했던 충성, 그 충성이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본받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본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충성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